저는 이들의 사정을 알 수 없사오나 그러나 이들의 사정을 익히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이들의 사정을 해결해 주시고 은혜로 항상 형통의 인도하심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교회에 봉사한 성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으로 계속 신앙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을 세우사오니 저는 감춰 주시옵시고 힘을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는 들을 귀는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마음밭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 스바냐서를 하지요. 이 스바냐는 어떤 사람이냐? 한번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1장 1절 시작. 네, 여기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고조 할아버지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 이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그 13번째 그 아주 선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 선한 왕이 이제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이 이 히스기야를 그때 13번째 히스기야 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서의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왕족 출신도 부르시고 평민도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바냐가 왕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도 편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셔서 선지자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이제 고생하는 선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는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냐? 여기 보니까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요시야는 또 어떤 왕이냐?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 히스기야는 13번째고 이 요시야는 16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 때 활동 선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는 굉장히 훌륭한 왕인데요. 선한 왕이고. 근데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통치하고, 근데 안타깝게 39살에 무기토 전투에서 젊은 나이에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근데 이후 요시야 왕이 사망하고 전사하고 나자 바로 이어서 남쪽 유다 나라는 22년 만에 바벨론에게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는 그 망하기 한 20여 년 전이니까, 그때니까 타락이 죄져서 망하니까 타락이 아주 절정을 이룰 때예요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시야 왕, 방금 전에 선한 왕이라고 그랬죠. 선한 왕인데 어떻게 타락이 그렇게 절정을 이룰 수 있는 걸 어떻게 하냐? 그것은 이 스바냐 선지자가 언제 태어났냐, 그것을 추정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스바냐 선지자는요, 남쪽 유다의 20명 왕들 중에 이 14번째 히스기야가 13번째니까 14번째니까 히스기야 아들이겠죠. 14번째 므낫세, 아주 악한 왕인데 므낫세 통치 때 스바냐 선지자가 태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왕은 14번째 므낫세 왕은 55년 통치를 했고, 그 다음에 15번째 아몬 왕은 2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아버지가 아몬이죠. 15번째. 요시야가 16번째니까. 그런데 이 두 왕은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요시야 할아버지 므낫세는요, 악마들입니다. 악마들. 너무너무 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악한 므낫세 통치 때에 스바냐가 태어났다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스바냐의 아버지 구시라는 분이, 구시 아들 나오죠. 구시가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때가 므낫세의 악한 통치 때야.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숨겨주세요. 그래서 이름이 스바냐. 그 스바냐는 말은 여호와께서 숨기신다. 또 여호와가 숨으신다. 그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이 타락한 이 세상에 복종이 난무하는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숨겨주세요 라는 의미로 이 스바냐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영향을 받아서 요시야 왕이 그런 선언 왕이 될 수가 있었고, 또 그리고 영향을 받아서 신앙 개혁도 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20살 때 신앙 개혁을 합니다. 그렇게 두 번째 개혁은 또 26살 때 신앙 개혁을 또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요시야 왕이 그렇게 신앙 개혁을 두 번씩이나 해도 방금 전 설명했죠. 할아버지 아버지가 악마들이에요.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심어는 그 악의 쓴 뿌리를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전사하고 난 후에 약 20여 년 만에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이 스바냐서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왕은 그렇게 선언한 이지만 백성들은 타락의 쓴뿌리가 그렇게 그냥 완전히 자리 잡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스바냐 선지자 외침도 보통 외침이 아니었어요. 유다 백성 너희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다 라고 심판을 외친 선지자가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핵심적인 말이 있는데요. 스바냐서 핵심적 한마디로 고르면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스바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런 말이 여러 번 나와요. 우리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여호와의 큰 날 여기 나오죠. 여호와의 큰 날은 어떤 날이에요? 보니까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 날. 그러니까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심판 날. 그러니까 이 말은 날이니까 정해졌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날은요, 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만 하는 날이 또 아닙니다. 신앙 승리한 사람을 가르쳐, 하나님이 선택한 신앙 승리한 사람을 가르쳐 스바냐에서는 남은 자라고 하는데요, 남은 자는 그 여호와의 날에 복을 주고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회복되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스바냐서는요, 이 죄짓고 회개하지 않고 타락한 남은 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타락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죄짓지 안 짓고 신앙 승리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남겨준 사람은 그 날이 어떤 날이라? 심판의 날이 아니고 복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회복의 날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것이 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지만 또 이 남은 자라는 말, 남은 자가 뭐라고요? 신앙 승리하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남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 편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님께서 신앙 승리하라고 남겨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해서 남겨준 자가 이게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식으로 해석하면 이 남은 자를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 승리하는 자를 뜻해요. 어떤 어려움이 나올지라도 신앙을 지키고 신앙 승리하는 자를 남은 자. 하나님 편에서는 신앙 승리하라고 선택해서 남겨준 자. 우리 편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신앙 승리하는 자. 이걸 어떤 자다? 남은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승리하는 자, 승리 안 하는 자 말고, 여러분 다 신앙 승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너무너무 기뻐하죠. 남이 조금 미안하죠, 근데 신앙 승리하는 자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노래도 많이 나오죠. 스바냐 3장 11절 한번 봐요. 뭐라고 하는지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너는 신앙 승리하는 자를 갈 신앙 승리하는 자. 이게 신앙 승리하는 자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면 집어넣어서 말도 못하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흥민 좋아하죠? 예? 김연경 좋아하죠? 유현진 좋아하죠? 여러분 안 좋아해요? 여러분 베드로만 좋아하나 봐요, 여러분. 좋아하죠. 왜 좋아해요? 잘하니까. 여러분 똑같은 운동선수인데 못하는 운동선수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냥 사랑은 하지만 똑같으니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잘하니까. 그런데 이게 신기하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냥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고 더 근복을 주냐? 신앙 승리하는 사람을.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요. 신기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신앙 승리하지 못하고 신앙 실패하고 그러는 사람은 남은 자가 아닌 사람, 쉽게 말해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날에 어떤 심판을 하는가? 어떻게 심판하는가? 내용이고 또 그러나 또 신앙 승리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신앙 승리하는 이 남은 자는 또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란 또 무슨 말이냐? 죄를 졌는데 부끄러워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죄를 졌으면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부끄러워 안 해. 그러니까 이건 남은 자가 뭐라고요? 신앙 승리하는 자가 남은 자라고 설명했어요. 남은 자가 아닌 자는 죄 짓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보면요. 그 사람들 대부분 이래요. 나는 양심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뭐 죄진 거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죄진 거 있는지 없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뭐가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여기 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냐? 지옥 갈 정도로 큰 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실제로 봐봐요. 이게 죄예요. 안 믿는 게 어마어마한 죄예요. 지옥 갈 정도로.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는 것이 지옥 갈 정도로 큰 죄인데 그럼 하나님 안 믿으면 부끄러워할 죄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또 이 뜻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보면은요 행동으로 무지무지 죄를 짓습니다. 행동으로. 사람 안 보는 데서요 어마어마하게 짓고 마음으로 또 상상을 초월하게 짓습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죄 못 짓고 남 미워 못하잖아요. 남 뒤에 가서 비난하는 말 못하잖아요. 왜? 하나님 다 중심 보고 마음 보니까. 근데 이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비난, 비방. 텔레비전 보십시오. 얼마나 비방을 하는지. 예? 범죄자들이 당당히 나옵니다. 또 죄를 자랑해요. TV가요. 참 한심한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는요, 문제는 그런데 여기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가 누구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는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교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 졌으면 부끄러워야지. 아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 진 거 부끄러워 안 해. 신앙 실패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거든요. 성도가 신앙 실패한 가장 수치스러운 거야. 왜 부끄러워 안 해? 내가 신앙 실패했으면 부끄러워야지. 그걸 안 넣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신앙 실패하고 부끄러울지도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심판 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심판 날이 있으면 지금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 그 뜻이에요. 이게 빨리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서 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건 남은 자가 아닌 자죠. 승리 못하는 자, 수치를 모르는 백성이니까. 그러니까 남은 자는 바꿔 말해서 뭐예요? 지금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이래도 하나님을 찾고 저래도 하나님을 찾고 항상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에요. 오래전에 어떤 예수 믿는 성도들과 함께 남산타워를 한번 구경 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 전경을
이렇게 봤는데요. 그때 함께 간 어떤 성도가요, 그 남산 서울시내 전경을 보면서 막 울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는 백이층 저기로 잠시 놓대 거기 가도 안 오는데 그 양반은 그거 보고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 거기 문 열칠 때 옛날치는 닫으면 턱 소리 나고 그러잖아요. 손이 탁 끼는 것도 에그머니나 그러지 않고 주여 주여 주여, 거기서도 주여, 그냥 여기서도 주여, 계속 하나님을 찾아요. 예.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참 저분은 어디든지 하나님을 찾는구나. 예. 신앙이 남은 자는요 항상 주님을 찾기 때문에 이렇게 죄 지을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신앙이 남은 자가 아닌 자들은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평소에는 하나님 안 찾기 때문에 죄 지을 틈이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죄를 많이 져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가 아닌 자라는 거예요. 신앙 실패한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입니다. 그래서 2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신앙이 남은 자가 아닌 자에게는 앞으로 여호와의 날이 심판 날이 된다는 거예요. 진노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의 미래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안 그러면 분노의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마냥 참으시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냥 참기만 하는 분이 아니란 뜻이에요. 죄악에 관영하면 반드시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나타나기 전에 지금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시편 90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월은 어떻게 해요? 신속히 날아가요. 여러분 1월 1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에요. 금방 지나가잖아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충성할 기회는 없는 거예요. 지금 건강할 때 빨리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릴 이 순간에 은혜 못 받으면 내일은 안 돼요.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내일부터라예요. 어떤 분이 한 말이.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은혜 받지 못하고 지금 신앙 승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또 3절에서는 그런데 그 심판의 날에 심판이 안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구원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또 3절이에요. 보면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니까 겸손한 자들아 또 겸손을 거라. 한 절에 두 번이나 겸손이 나와요. 근데 겸손하게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이 말은 여호와의 규례를 겸손하게 지키라는 말인데, 여호와의 규례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도라는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것이 바로 살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요, 교만하면요 신앙 승리가 안 됩니다. 하나님 물리쳐 버리시니까, 또 은혜가 없으니까. 신앙이 남은 자는요 겸손하기 때문에 신앙 승리가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찾아요. 여호와를 찾아요. 이게 찾는 것이 신앙 승리거든요. 자기 부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순종하는 신앙 승리를 해요. 이런 겸손히 여호와를 찾는 신앙 승리 모습이 있어야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그게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찾는다라는 말은 간절히 찾는다는 뜻이에요. 간절히. 그리고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오늘은 한 번만 찾고 말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계속해서 간절히 끝까지 산다는 뜻이. 마태복음 15장 보면은 이 흉악한 귀신 붙인 딸을 둔 이 가난한 이방 여인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자 예수님을 향해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거들떠도 안 보시고 외면하시고, 예? 너는 개 같은 여자라 그런 식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요 끝까지 주님 앞에 달려가 엎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거기에 두 맹인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아 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너 같은 것들이 무슨 너무 그런 멸시와 무시를 당해도 이 맹인들은요 더 심히 소리질러 다윗아 선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결과 눈이 떠졌습니다.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 승리하는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끈기 있게 찾는 거예요. 교만의 자는 뭐 하나님 안 찾아도 뭐 자기 잘 되니까 뭐 안 찾지요. 우리 에레미야 29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3절 시작. 온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날에 그 심판 안에 살 수 있는 비결은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길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도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만하면요 기도 백날에도 간절함이 안 나와요. 간절함이 되지를 않아요, 교만하면요. 그러나 겸손하면요 간절함이 돼요. 다시 3절 보세요. 3절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여기 보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이니까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진리를 행할 능력을 달라고 겸손히 기도와 간구하라,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자기 부족을 아는 것이 겸손입니다. 교만이 뭡니까?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모르는 게 교만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은 자기가 부족하다는 걸 알아. 예?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뭐예요? 자신의 부족을 알아서 겸손하게 공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세상을 찾고 죄악을 찾고 명예를 찾고 쾌락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이 여호와의 날에 살 수 있는 비결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찾으라 해놓고, 그리고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라 숨기라, 혹시라는 혹시 여기 숨김을 받는다 말하는 산다, 구원받는다, 그런 뜻인데요. 혹시라는 뜻을 떴어요. 왜 혹시라고 썼을까요? 은혜 주신 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전폭적으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은혜 주시는 안 주시는 건 내 어떤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만이 주시는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혹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안 여기시고 은혜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는 이런다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해놓고 죽도록 해놓고 이거 내 공로가 아니라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부족한 것에 은혜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충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드려놓고도 드린 게 없습니다. 섬겨놓고도 섬긴 게 없습니다. 부족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만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고, 이런 자가 여호와의 날에 복을 받는 자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에
또 복을 받지만 또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심판은 누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가 블레셋을 말하면서 예를 들어 설명하는데 4절부터 7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기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이스라엘을 몹시도 괴롭혔던 블레셋의 성읍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몹시도 괴롭힌 악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에 어떻게 된다? 버림당하고 폐허가 되고 쫓겨나고 뽑히는, 철저히 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5절 시작.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의 그렛 족속은 그레데 섬의 사람들인데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이 블레셋 땅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해서 외국인들이 귀화하는 거 있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블레셋 땅을 뭐라고 말하냐? 이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 블레셋 땅이 왜 가나안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은요 이 뜻이에요. 블레셋하고 가나안 끝에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블레셋은 하나님 진멸하신다는 거예요. 예? 악하니까. 그 6절 보세요. 6절 시작. 블레셋은 해양 도시가 굉장히 발달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해변을 갖다가 아주 황무지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풀만 자라가지고 양들만 먹이 들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 신앙 승리하지 못하는 남은 자가 아닌 자는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신앙 승리하는 자는 또 어떤 복을 주시느냐가 7절이에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이 심판이 아니고 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복을 받는다고 봅시다. 7절 시작. 그 지경은 그 지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을 치신 그 땅을 누구한테 주냐? 남은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남은 자에게 유다 족속이 남은 자로 돌아갈 자다 이 뜻이에요. 남은 자에게 준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 승리하지 못하는 자는 남은 자가 아닌 자는 어떻게 돼요? 심판이지만 그러나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는 이에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이 복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복 받는 날만 있길 바랍니다. 근데 또 복이 있어. 근데 복이 또 구체적으로 뭐냐? 또 복을 주셔. 한번 보세요. 3장 14절 보세요. 계속 복이요. 신앙 승리만 하면. 너무나 기쁘시가 하나님 막 주신대. 막 주신대. 3장 14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면은 무슨 복을 주냐? 기쁘게 찬양하는 복 준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 승리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찬송이 안 기뻐요. 기쁜 노래를 해도 슬프게 불러요. 마음은 슬픈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찬송은 기쁜 게 너무 많거든요. 찬송은요. 예? 다 기쁜 찬송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부 다요. 감격이 기쁘고 예?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으리. 그 노래도 보세요. 이 세상 험하고 거기다만 같이 험하고만 거기다 나 비록 약하나 이 세상 그 느린 노래가 아니에요.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얻겠네. 다 기쁜 노래예요. 보면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에게 어떤 복을 준다? 찬양이 기뻐지는 복을 준다. 그래서 찬양이 막 기뻐져. 기뻐 뛰며 그 복 주고 두 번째는 또 준대요. 방금 전에 읽었던 3장 10절 또 와봐봐요. 3장 17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기서는 방금 설명했죠.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를 가르쳐요.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복,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있어. 신앙 승리만 하면. 여러분 신앙 승리만 하면요 줄줄이 사탕 복이요. 아빠 오실 때 줄줄이, 엄마 오실 때 그런 노래 옛날에 있었잖아요. 막 줄줄이 복이야. 줄줄이 복이요. 여러분 2025년은 이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20절 3장 20절 또 있어. 막 줄줄이 사탕이야.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시다. 복이란 복은 다 준대요. 누구를? 신앙승리.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신앙 지키는 것, 신앙 승리하는 이는 신앙의 남은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성도에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요 신앙 고통과 성도에게 오는 어려움은 낙심하라고 온 어려움이 아니에요.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이 어려움이지. 그러니까 어려움 올 때마다 싸워서 이겨야지 해야지. 어려움이 왔다고 아이고 죽겠네 그러면 안 돼요. 어려움이 왔으면 뭐하라고? 시작. 이겨야지. 이길 거리가 온 거예요. 먹이가 온 거예요. 먹이가 복거리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겨야 돼. 이겨서 그래서 무슨 복을 받아야 돼? 첫 번째 세 가지. 금방 해서 잊어버리겠죠. 세 가지. 무슨 복? 찬송이 기쁜 복. 여러분 신앙 승리 안 하면요 죽었다 깨나도 아까 얘기했지만 죽었다 깨나도 찬송이 안 기뻐요. 예배도 안 기쁘고. 신앙 승리한 만큼 기쁜 거예요. 기쁜 노래도 슬프게 불러. 본인이 슬프니까. 신앙 승리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기쁘게 찬송하는 복을 준대요. 두 번째는 어떤 복?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복. 지켜줘 보고. 세 번째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는 복. 그걸로 말했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해주는 복을 준대요. 안 믿어져요? 믿습니다. 2020년 이런 복이 있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남은 자에게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에게 이런 복이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2025년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에게 신앙 승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왔을 때 그 성도에게 오는 어려움은 낙심하라고 준 어려움이 아닙니다. 불평하라고 준 어려움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준 어려움입니다. 신앙 승리하라고 준 어려움이니 이기고 신앙 승리하는 남은 자가 되어서 찬송이 기뻐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사랑의 복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이 있게 하옵시고 명성과 칭찬을 얻는 놀라운 복이 있는 그런 놀라운 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 감화하심이 기쁘게 찬송하는 복, 사랑받는 복, 명성과 칭찬 얻는 복 받아 인생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기로 신앙 승리하는 자 되어 인생이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성도 되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